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우리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정말 애절한 사랑의 편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손을 얹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 하여 잠을 깨워서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탄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그날 아침 당신과 얘들을 먼저 대동강변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또 종로 거리에서 차를 세우기만 했었다면, 여보, 살아서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빌고 있지만 나이 80이 넘었으니 살아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천국에서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참 마음이 찡하죠, 여러분. 이 편지는요, 1990년도 6월에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한국의 수바이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이 쓴 편지글입니다. 물론 이 편지를 전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기려 박사님은 1995년도에 소천하셨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 평양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편지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편지를 받은 장기려 박사님의 그 사모님은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며 살았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보낸 사랑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에 벅찼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벅찬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한번 답해보시기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사모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편지가 왔다. 예수님께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편지를 오늘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참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또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죠. 그가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 말씀 한 말씀들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어루만지게 충분했습니다. 환자들과 죄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가장 값진 사랑의 선물로 주셨죠. 그 살과 피로 우리에게 모든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신 후에도 세상에 남아있는 7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교회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 7 교회가 나옵니다. 그걸로 보내지는 편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는 그 7 교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한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요한은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이제 이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죠. 그게 이제 9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았어. 바모라는 섬에 유대를 당해서 지금 그곳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먼저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성령으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보는 것을 적어서 우리에게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실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나팔 같은 소리로, 큰 소리로,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여러분, 오늘 요한은 2000년 전에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편지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본 실상이 뭔가, 본 것을 써서 전해라 했으니까 우리가 본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본 것, 첫째로 보니까 그가 이제 소리 나는 것을 보려고 돌이켜 보니까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뭐라고요? 7 금촛대. 그럼 촛대는 아시죠? 금으로 만들어진 금촛대인데 7개라 이 말입니다. 7개. 자, 그 7개를 보았는데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지를 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400년 전에,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500년 전에 다니엘이 똑같은 것을 보고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었어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위에는 인자 같은 이 그랬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 다니엘은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고, 새 마포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는 우바서
숨겁지를 띄었더라. 가슴에 겁지를 띄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계시고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인자 같은 이가 라고 그랬죠. 인자 같은 이. 자, 인자 같은 이는 여러분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오셔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인자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더라. 그래서 그를 자신을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렇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분은 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인자 같으니 지금은 사람이 아니죠. 지금은요 이제 만왕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인자 같은 모양으로 보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로 보이시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 7 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이 7 촛대는 뭘까요, 여러분요? 7 촛대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7 촛대라는 것은 바로 7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지금 촛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 안에 계신다. 교회 안에 거니신다. 교회 모든 교회 안에 거니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저 천국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 교회 안에 계신다. 아멘.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신다. 아멘.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다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흰 옷은요 제사장들이 길게 입었던 옷입니다. 또 왕도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에 검지를 띄었다. 대제사장들이 가슴에 검지를 맵니다. 왕도 검지를 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대제사장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중보하는 중보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길을 열어주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인들을 여전히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피로 뭘 하신다?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마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의 권세로 그를 구원하심으로 그의 모든 죄를 싹 도말해 주시고 마귀를 그 영혼 안에서 멸하여 주셨죠. 아멘. 바로 그 일을 여전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매한적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그 머리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수염도 허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도이디나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아주 순결하시고 아주 어려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어려움이고 그분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순결하심이라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 여러분, 그렇다고 그 눈에서 불이 확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막 눈에서 불을 뿜는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가고 싶까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환상이에요. 그것은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지하신 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한 눈, 그리고 전능하신, 그리고 그 안에 구원과 심판하심이 담겨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다니엘이 또 역시 똑같은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그도 예수님이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랬습니다. 햇불 같고. 그러니까 같은 형상을 보았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다니엘서도 미리 보여주고 있고 이 요한에게도 미리 보여주고 있느냐?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마귀를 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저 미래의 모습을 보았고 지금 요한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현재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와 동일한 현재 안에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자 눈꽃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어디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사는 삶이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만납니다. 힘든 일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고난도 만납니다.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초대교회 때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들에게 소망을 떠줘주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아픈 자들을 만져주시고 지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까? 그 가운데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통일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나 어려워요 그럴 때 주님은 먼저 그래 내가 다 알지.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시편 보면은 막 그냥 울부짖고 있으면 주님이 다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주님 다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다 그 자리에 계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힘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도 헌신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빨리 오고 싶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희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시면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복은 구원의 복이죠.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받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지켜 살 때에 또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주님이 아십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내가 딛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 믿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목베임도 당하고요, 하행도 당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그들 안에 영생이 있고요, 그들에게 주님이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그 상을 쫓아서 자신은 오직 그 상만 쫓아서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63빌딩을 가져도 여러분 결국 내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5절 말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장sem에도 이 주석이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한 이 철의 이름이 그때는 주석이었습니다. 그것도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이다. 당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밟아버리신다. 모든 것을 다 정복해버리신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풀무불 속에 툭 들어가셨어요. 한 번은 다니엘 있을 때, 다니엘의 제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 던져줬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가 머리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사망거제를 가지고 날뛰던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사망을 깨뜨려버리시고 그리고 마귀를 밟아버리시고, 바로 그 발이 이 주석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를 밟아버린 발, 승리하신 발,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발, 강한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음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소리 같다. 물소리 같다. 여러분, 계곡에 폭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물소리가 온 계곡에 울려 퍼지죠. 그런 것처럼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전파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시합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굴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은 사탄을 밟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자,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별이 있다. 그의 입에는 좌우 날성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의 오른손은 뭘 의미할까요? 이는 전능함.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하심.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른팔, 오른손, 오른팔 계속 나오는데 그때 언제 때 나오느냐?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나타내고 그리고 구원하실 때 항상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여러분 이 오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오른손은 전능하신 손, 권능의 손이라는 것이죠. 그 권능의 손으로 뭘 붙들고 있습니까? 7별. 7별. 그럼 7별은 뭘까요, 여러분? 7별은 뭘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20절에 바로 7 교회의 사자들이다.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사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세운 종들이죠.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로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바벨론을 계시록에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지칭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세상을 지칭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나라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나라를 정복합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들었을 때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신다. 예수님이 권능으로 지키신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성조도 예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거기서 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배도하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은 언제든지 끝이 납니다. 조금 빨리, 조금 늦게 그뿐입니다.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더 큰 영광을 얻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삶은 다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영생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일 한 모든 것들은 다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이고 순교하면 그 증거 아닌가? 진 게 아닙니다. 이긴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내가 고집하는데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는 사람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내가 손해 볼 것도 너무 많아요. 나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 나 안 보인다고 너 내가 너를 버려놓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 자꾸 눈으로만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탄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이 눈으로 보듯이 볼 수 있도록 영을 확 열었어. 요한의 영을 확 열었어. 확실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계시는구나. 교회 머리로 계시는구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가운데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게 권능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아주 예리한 칼이 팍 나온대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질급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겠느냐. 그런데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속 해석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요. 일곱 별이 아니, 그냥 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일곱 검초대가 아니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다 의미가 있고, 그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좌우의 날성금이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느냐, 그 말이 여러분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이루어진다, 거침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죠? 흙옥에다가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따라 다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풍랑도, 태풍도, 강풍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럴 때 모두 잠잠했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떠나라 그래서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하여 나오느라 그러니까 살아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 말씀은, 살아있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확실하게 이루어질까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뭘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몽둥이 들고 심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말씀 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그럼 나가듯이, 여러분요. 떨어져라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말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죠. 여러분, 바로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의 빛에서 영광의 빛이 확 비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온 천국을 환하게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 빛은 여러분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빛이 있으나니 그 빛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라.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곳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 사람들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그 빛 안에서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 빛 안에서 완전히 굴복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렸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변화가 되어 버린 것이죠. 왜?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 빛은 곧 진리의 빛이라서 그 진리가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자신 안에 있던 모든 거짓이 다 벗어진 것이죠. 드러난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그 빛을 비추십니다. 할렐루야. 그 얼굴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 얼굴에 빛이 비추실 때에 여러분 바로 치료의 강선이다 라고 말라기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료의 강선이다.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하시는 광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강선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이 말씀의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추어져야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뭘 내가 해야만 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하다가 끝을 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건 주를 바라고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거두신다고 그랬잖아요. 운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그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그 빛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야 살아난다니까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야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번 스스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한번 우리가 참설교를 멈추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간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간구하게? 확신하게 되라고. 지금까지 들었던 마음을 중간 계산해서 확신하게 되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운행하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확신하게 하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종도를 붙들고 계시며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확신이 되어져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이렇게 확신되어지면 여러분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엄연하신 모습을 보고 그 경외스러운 모습을 보고 요한이 완전히 엎드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완전히 죽은 자가 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완전히 혼절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은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완전히 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보는 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모든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마지막이시다. 역사의 모든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 그렇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전에는 죽었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 너희가 봤듯이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맞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었지. 맞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 계속 너는 살아있다. 세세 모두로 살아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시고 엄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안에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있어. 예수님만 살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영원토록 살아있어야죠, 여러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엄부의 권세 내가 가지고 있어. 사망의 것이 내가 가지고 있어.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제는 너희를 다시는 사망에 가둘 수가 없어. 죽음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 왜? 그 키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들어가려 해도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엄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열고 집어넣을 자가 있죠.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이 있고 엄부가 있습니다. 열고 집어넣습니다.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닫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안치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과 엄부의 열쇠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천국의 열쇠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것이 참 많죠. 염려되고 근심되고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머리로 계신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것도 건너는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내가 쥐고 있는 세상 주관자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세상 여러분 부족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천국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의 요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가 죽겠다 살겠다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죽네 사냐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영원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 보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도 보지 못하는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내가 너를 승리하도록 내가 돕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믿는 바를 확신하여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언제나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권능의 손으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너는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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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붙들고 계십니다.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고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항상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성경에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읽고 듣고 또 우리가 함께 지키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더 확신되어진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확신되어진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오직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주님께서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귀한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으로 아들로 삼으신 귀하고 복된 자가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세상 참 많은 일들을 하시며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오셨지만 하나님, 그 많은 것들이 결국 세월 속에 묻혀져 가고 있는 것을 몸으로 또 마음으로 그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같이 사랑하는 귀한 복된 자에게도 하나님 참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드리피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힘든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한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 줄 믿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며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가 주를 기뻐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지각이 활짝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라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더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은 곧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임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께서 부서